1절에서 14절, 본문 봉독은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 봉독은 4절부터 합니다. 복음을 누리라. 저의 성경 구약 514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 King chapter 3 verses 1 through 14. 복음을 누리라. 제가 읽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던 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유익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곧 2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2.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그 예고편을 좀 봤거든요. 짧은 2-3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고편 하나만 본다고 해서 그 영화를 다 봤다고 할 수 있나요? 예고편은 그냥 예고편입니다.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마치 예고편 하나 보고 그 영화 다 봤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삶은 뭘 예고하죠? 다윗의 삶은 다윗의 삶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이 복음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다윗의 삶은 십자가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시면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삶은 십자가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편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세요.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먼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위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줍니다.
십자가는 그 형틀이거든요. 저주받은 형틀.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자, 좌에서 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나타내냐?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해.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은혜만 베푸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이 따를 것이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것이다.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균형 있는 십자가예요. 오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죽고 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이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족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의 족보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솔로몬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못 나온다고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능력. 그 능력이 뭐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솔로몬이 뭐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격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 능력이 뭐냐 보니까요. 그 능력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언급하시죠? 다윗.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장수하는 능력도 다 주는데 다윗같이 행해야 돼. 다윗같이. 네 아버지 다윗. 그러면 이 능력을 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삶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죄를 범한 죄인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뭐냐? 여러분,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죄인의 종합 세트입니다. 첫 번째, 간음했죠. 두 번째, 살인했죠. 세 번째, 도둑질했죠.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가지고 인구개수, 자기가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 어떤 사람이 직장 안에 간음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겠어요? 야, 저 사람 좀 못 쓰겠네. 근데 여러분 직장에 살인자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 옛날에 총부 살인을 했대. 그럼 대화라도 제대로 썼겠습니까? 저 사람이 직장에 횡령을 했어요. 회사 돈을 막 횡령해가지고 그걸로 막 집 사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그 사람 믿겠습니까? 그 사람 믿고 여러분 일 맡기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도둑질했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라. 그러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능력을 주겠다.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행한 게 뭐 다 대단한 일만 행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우리 죄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선만 행했습니까? 다윗이 좋은 일만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행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의 죄를 더 이상 기억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자, 다윗이 예고합니다. 이 예고편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저희 성경 신약 243면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죄를 범했단 말이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주 끔찍하고 아주 더러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라. 그 말은 다윗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윗의 삶을 해석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해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예고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윗이 저지른 불법이죠. 그게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 몸에 남아있죠.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걸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이 은혜에 감격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겐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다 가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능력. 사람은 뭘 기억해요? 사람은요, 죄를 기억해요. 내가 저지른 죄도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왜 괴로우세요? 신앙생활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롭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괴롭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기억해요.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영광기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취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시취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또 시취를 이제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되어서 제가 또 시취위원이 되고 또 세 분의 목사님이 시취위원이 되셨습니다. 총 네 분이 시취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면은 15년 전에 저를 시취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셨어요. 저를 시취한 목사님이 15년 전에 저를 떨어뜨린 분입니다.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모욕감을 줬어요. 저에게 모욕감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신학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좀 부족한 점들을 이제 사랑으로 권면해주면 제가 듣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냐? 당신 같은 사람이 신학교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모함을 줬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다 이제 저도 너무 어렵고 부족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그럼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시치를 해보니까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한다. 당신 한 말을 내가 다 기억해. 사람 다 기억해요. 근데 그 기억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뭐가 되죠?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견고한 진에 누가 거주하죠? 악한 영이 거주한다. 악한 자 거주해. 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있죠? 어릴 때 들었던 말들 우리 다 기억한다고요. 부모님 나에게 이런 얘기했어. 어릴 때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그 친구들 기억한다고. 절대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가수가 나오고 뭐 해도 뭐 나중에 학폭, 뭐 미투 잊지를 못하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들을 여전히 막 공론화시켜서 그 사람 끌어내리고 기억한다. 그 견고한 진이 된다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한 말 기억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견고한 진이 된다. 마귀가 머무는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그런 사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 소멸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과 같이 행하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다윗의 과거 이런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다윗의 삶이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인의 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또한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나의 죄가 다 가려지고 덮어졌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나의 죄가 가려지고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도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면서 숨어 다니고 하나님 피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누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냐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뭘로 무너지냐면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증오, 용서하지 못한 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무너져서 그때부터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 성령이 뭘 살리시냐 보니까 나의 혼을 살리시고, 내 혼이 살아나면, 영과 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강건해지는, 살아갈 힘이 생기고 내일이 기대가 되고 인생이 즐겁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자, 다윗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건 뭐예요? 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행한 대로 다 받았어요.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백주대낮에 네 아내들이 간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 10명과 왕궁 옥상에서 그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행한 대로 받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다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면 그 상처를 내가 받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내가 받게 되는 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그 칼 끝이 누구를 향합니까? 다윗을 향하죠. 그래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율법의 저주를 깨부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 13,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희 성경 신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 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나무에서 내려오게 된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냐?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그러면 뭘만 받죠? 복만 받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실 복,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모든 저주가 내가 받아 마땅할 저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복받아 마땅한 인간입니까? 나는 벌받아 마땅한 인간 아니에요? 나는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나 같은 존재? 얼마나 음란하고 남을 미워하고 뭐 다윗의 모습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나는 받은 게 복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깨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만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가를 탔어요. 티켓팅을 하고 이제 보니까 무슨 또 뭐 캐리온 뭐 하고 뭐 백팩 캐리온 뭐 가져간다 뭐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빨리 뭐 체크인 할 때 돈 내고 가방을 붙이라 말라 뭐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가방 하나 메고 캐리온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갈 때는 무사 통과 캐리온 갖고 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 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캐리온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거기서 딱 막는 캐리어 못 가져갑니다. 돈 내시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내가 분명히 웹사이트 보고 캐리어 갖고 올 수 있게 내가 보여주니까 그 앞에서 그 이제 티켓팅 하시는 여자분이 아주 큰 소리로 이코노미가 있고 베이직 이코노미가 있는데 너는 베이직 이코노미를 제일 싼 걸 끊었으니까 그걸 내야 된다. 사람들 다 있는데. 나는 이러고 몰랐다. 베이직 이코노미가 있고 그냥 이코노미가 있는 거 몰랐다. 당신은 베이직 이코노미다. 제일 싼 거 끊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사정을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분이 넘어가게 해주셔가지고 돈 안 내고 탔어요. 탔는데 이제 그 보니까 뭐 또 베이직 이코노미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코노미 플러스도 있고 뭐 이코노미도 있고 또 베이직 다 나눠 등급을 막 나눠놨어. 제일 뒤에. 앉았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화장실을 딱 가려고 하는데 커튼이 탁 쳐 있어요. 그 뭐죠? 그 비즈니스하고 이제 그 뒤에 커튼이 딱 쳐 있는 거예요. 커튼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승무원이 당신이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커튼을 지나가면 여기는 비즈니스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그 커튼하고 하나 그. 근데 커튼을 보면서 제가 뭘 묵상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막이 있고 커튼이 있었죠. 휘장이 있었죠.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이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고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죄인이 그 휘장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죄인이 어느 때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는 복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핏부림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껏 오고 갈 수 없었어요. 그 휘장 때문에.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가 사라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복이 있는 자로 사셔야 돼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나는 왜 풀리는 게 없을까? 이게 아니고 모든 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겪는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과정이라고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를 지나가고요. 기근을 만나고요. 심지어 아내를 납치당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가장 복된 자로 만드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 교회 들어올 때는 절망 가운데 들어오지만 교회를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소망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결국 복으로 끝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국엔 복으로 끝난다.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가장 비싼 곳으로, 가장 값진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은혜가 쏟아질 뿐 아니라 좌에서 우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이 십자가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가려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실 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결국 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했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다윗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나의 죄가 가려졌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모든 율법의 저주가 풀려났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였나이다. 주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모든 율법의 저주가 풀릴지어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가려졌음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고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가리어졌음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가 풀렸음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의 어두운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이 다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은 죄대로 내 삶이 돌려받는 삶,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난 삶, 하나님 그런 삶이 약속되어 있고 나의 모든 삶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환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 있나이까? 이미 복인 예수를 받았으니 하나님 모든 나의 삶은 다 복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물질의 속박 가운데 당하는 자 있나이까? 모든 것도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며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